부활 소식이 전해지는 기쁜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참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인데 대한민국은 지금 전체적으로 애도의 물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인천에서 제주로 가던 세월호가 수학여행에 들떠있던 아이들과 함께 바닷속으로 침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약 270명의 그 승객들이 실종자 처리되어서 아직 찾아지질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능 프로그램들이 녹화를 못하고 있고 또 안 하기도 하고, 또 체육대회도 노회가 주관하던 체육대회도 가을로 연기시키고, 또 총회장 명의로 서신이 발송이 되어서 부활절 헌금의 일부를 그들을 돕기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고사안도 내려와 있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슬픈 날이 언제일까요?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슬픈 날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날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음으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 가장 슬픈 소식들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은, 환희로 바꾸어 놓은 그런 귀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대속해 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쁜 선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언어학 교수인 롱펠로우가 살로몬 라이프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픈 사연으로 내게 말하지 말라. 인생은 한갓 헛된 꿈에 불과하다고. 잠자는 영혼은 죽은 것이니 만물의 외양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다. 인생은 진실이다. 인생은 진지하다. 무덤이 그 종말이 될 수는 없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영혼에 대해 한 말은 아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또한 가는 길은 향락도 아니요 슬픔도 아니다. 저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낫도록 행동하는 그것이 목적이요 길이다. 아무리 즐거워도 미래를 믿지 말라. 죽은 과거는 죽은 채 매장하라. 활동하라. 살아있는 현재에 활동하라. 안에는 마음이, 위에는 하나님이 있다. 롱펠로우는 무덤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은 우리 육체를 향한 명령이지 우리 영혼을 향해서 주신 명령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게 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산 소망, 새로운 소망을 주셨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에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집에서 계란을 조금 더 삶아서 아이들 편에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 계란을 들고 나가서 이웃집에 그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절 맞아서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동네 전하고 돌아와서 아이들이 이제 보고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고를 하는데 어떤 믿지 않던 이웃집에 갔다 와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이웃집에 계란을 그렇게 갖다 주었더니 아주머니가 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이거 얼마 주고 받아야 돼요? 순간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마술을 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했던 그 이야기 말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합니다. 돈으로 부활이나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소식을 만난 사람들 몇 사람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여자들이더라,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그 무덤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알립니다. 그랬더니 성질 급한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무덤 앞에까지 쫓아갔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의 조용한 마음들이 등장을 하는데, 요한이 무덤 앞에 가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성큼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 성격 그대로 나타납니다. 들어가서 세마포와 수건이 놓여져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조금 더 뒤에 가보니까 요한의 고백이 거기 쓰여져 있습니다. 돌문이 열려 있고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혹시 내가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대제사장이나 로마 사람들이 이야기할까 보아서 그런 조바심이 자신 안에 있었음을 은근히 그 말씀 속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어디로 갑니까? 다시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문을 걸어 잠굽니다. 이제는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옴짝달싹 못하고 시신을 훔쳐간 사람들로,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로 잡혀갈 것 같은 두려움에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의 또 다른 고백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그 집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문이 열렸다면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그 무덤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울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리아야 하고 말입니다. 요한은 이 대목을 적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단지 사실 기술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남자가 무엇인지 주도하고 끌고 나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은 무덤 앞에까지만 가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었고, 베드로 그 사람은 무덤 안에까지 들어갔지만 결국은 두려움 속에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아니던 그 여인네들이 예수 만난 제일 첫 번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더라. 요한은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아무리 많이 말씀을 들었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예수의 음성 들었어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무덤 앞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몇 년이나, 아니 성경 몇 번이나 읽어보셨습니까?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부활에 대한 참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덤 앞에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간절함으로 예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주님께로 돌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마리아를 불러주신 것처럼 그렇게 불러주실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 만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도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게바를 만나시고 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만나시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만나셔서 그들과 함께 떡을 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독특한 기록이 하나 또 나오는데 8일 뒤에 도마를 만납니다. 왜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자마자 무덤 앞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 앞에서 혹은 집 안에 찾아 들어가서 만나셨는데 왜 도마는 따로 만나셨을까요? 우리는 도마를 이야기하면서 의심 많은 남자라고 자꾸 폄하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좀 더 잘 묵상해 보십시다. 그렇게 따로 해놓으면 도마가 그런 말 들을 것 주님 아실 터인데 왜 그 도마를 따로 만나셨을까요? 정확하고 이성적인 신앙생활 하기를 원했던 그 도마를
따로 8일째 되던 날 만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꾸로 이야기해 보십시다. 도마가 제자들이 전해주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손바닥에다가 그 구멍 뚫린 손바닥에다 내 손가락 집어넣어 보고 옆구리에다 내 손 집어넣어 보고 만져보고 보아야만 예수 믿겠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제자들 뭐 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엠마오에서 만났고 집안에서 만났고 무덤 앞에서 만났는데 왜 도마 한 사람을 설득하거나 그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다 못해서 의심 가득한 그 제자, 그 한 사람을 왜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그 제자들이 납득시키고 설명하고 예수 부활하셨다고 같이 고백하게 만들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도마를 둘러선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주님이 바라신 일주일의 행적은 대체 무엇입니까? 왜 도마를 그렇게 늦게 만나셨을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감각 외에는 어떤 증거도 용납할 수 없고 내가 목격한 것 그것만 믿어야 한다면 저 불신의 땅, 저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보셨습니까? 예수님 만져보셨습니까? 어떻게 저들에게, 예수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도마입니다. 믿음 없는 도마 역시 다른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집니다. 8일 뒤에 주님이 그를 만나시는 이유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설명으로, 내가 가진 지식을 동원해서 종교학자가 되어서 신학자가 되어서 세상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지 않으시면 저들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재고 설득시키려고 해도 예수님이 거기 만나주지 않으시면 도마는 변화되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말씀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신앙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지 않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하면 도마같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리적인 것을 원하고 지식적인 것을 원하고 이성적인 것을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화 속의 인물로 전락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도마처럼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만져보지도 못했고 대한민국 어떤 신문에도 그 소식은 실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믿고 지금 여기 나와서 부활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만 비로소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여기 찾아와 계시는 그 예수가 부활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심을,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는, 또 아멘으로 고백하는 그런 부활의 아침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신 또 한 사람, 티베리아 바닷가에 있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7명의 제자를 만나십니다. 베드로와 디두모,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채 낙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가십니다. 신앙의 옷을 벗고 그물질만 하고 있던 그 자리에 찾아가십니다. 날이 새도록 수고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그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게 허락해 주십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겸연쩍어서 벗고 있던 그 옷을 다시 걸쳐 입도록, 벗어놓았던 신앙의 옷을 다시 걸쳐 입도록 베드로를 독려하시고 그를 물 바깥으로
물가로 불러 올리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멋들어지게 예배드리고 있는 성전 안, 회당 안, 교회 안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겸연 적어서 다시 나와보고 싶지 않은 그 구석에 들어가 있을 때에, 거기서 한숨 짓고 있을 때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무엇인지 회의가 들어서 신앙의 옷은 다 벗어버리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만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다 벗고 있어도, 창피해서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서 골방에 들어가 있어도 주님 그 끝까지 찾아가 주십니다. 도망갈 수 없도록, 어디로 도망가든지 땅 끝까지 갈지라도 주님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고 그 식탁에서 함께 나누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는 자리는 예배당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 근데 지치고 낙심하고 하루 종일 수고해도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그 자리에 주님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것이 부활의 주님입니다. 기쁨의 노래가 불려지고 기쁨의 찬송이 불려지는 그 자리만이 아니라 탄식의 소리가 가능한 곳, 한숨 소리 가득한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그 한숨을 거두고 다시금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기 원하여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2000년 전 디베랴 호숫가를 찾으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으로 찾아가실 겁니다. 거기서 땀 흘리고 애쓰고 하루 종일 일했어도 주머니에 한 푼도 들어오지 못해서 한숨 가득한 그 땅으로, 대한민국의 어려운 경제 현실 속으로 주님 구체적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에 들고 낙심해서 교회 밖으로 나가버린 사람들, 신앙의 옷을 벗어버린 사람들, 그들에게도 주님 찾아가십니다. 부끄러운 때가 있었습니까? 신앙의 옷을 벗어버리고 낙심했던 적이 있습니까? 주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이 게바와 500여 형제와 야고보와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자신에게도 보여주셨다라고 간증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만나는 사람들은 사도들이나 훈련 잘 받은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핍박자였던 사울까지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바꾸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새롭게 써주십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있던 사람, 교회에서는 정말 쳐다보고 싶지 않은 사람, 어떻게 저런 인간이 변화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왔느냐고 손가락질 할 만한 그 사람까지도 주님은 찾아가셔서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바꾸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조건으로 나와 다른 사람으로 따돌리고 왕따시키고 미워하고 같이 앉지도 않으려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핍박하던 자들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살았던 사울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헬라식 이름 바울로 그의 이름을 부르고 이방 선교하러 나갑니다. 철저하게 시오니즘에 빠져서 유대이즘에 빠져서 살아가던 그 사람이 뼛속까지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던 세상 지식에 정말 해박했던 그 사람이 예수 만난 이후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라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름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자전거하고 잘못 부딪혀도 뼈가 부러집니다. 예수 만났는데 아직도 예습관이 남아있습니까? 예수 만났는데 아직도 내 고집이 남아있습니까? 예수님이 자전거만도 못한 존재입니까? 예수 만나면 예수가 내 심령을 격파해버립니다. 부수어버립니다. 바꾸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존재 의미를 바꾸어버립니다. 내 이름을 바꾸어버리고 내 삶을 바꾸어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것이 예수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는 것은 교회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만나는 것은 예배당에 출석하는 것이 예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만나고 나면 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져야만 합니다. 나는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젊은 날 남편 잃고 혼자 되셔서 자녀들을 키우고 참 모진 세월을 사셨습니다. 힘들게 사시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하루에 안주 없는 깡술 3병을 마셔야 그런 하루를 지탱할 정도로 정말 술고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에 갔다가 부흥에 참석을 하고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는 집에 오시더니 집에 매일 마셔야 되니까 쌓아놨던 그 소주 병들이 박스로 쟁여져 있는데 그걸 바닥에다 다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옆에 있던 가족들이 물었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오늘 교회 갔더니 예수 믿으면 똑바로 믿으라고 해서 저 술병 다 깨트린다고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그래 옆에 있던 자녀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어머니 그래도 저 술병 가게에다 갖다 주면 제 값어치 쳐주는데 그랬더니 그 나쁜 술을 왜 다른 사람 먹으라고 갖다 주냐고. 내가 못 먹는 거면 다른 사람도 먹으면 안 된다고 바닥에다 다 깨트려 버렸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언제쯤 바뀌시겠습니까? 언제쯤이면 내 옛사람을 다 버리시겠습니까? 예수 만나면 내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옛사람으로 살았어도 예수 만나면 그 예수가 내 심장을 한번 치고 지나가면 심장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내 존재가 남아나질 않습니다.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내 존재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의미를 새롭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나를 새롭게 정의하는 이 아침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2000년 전에 무덤 앞에서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던 여인들을 만나주셨고 이성적인 사고를 주장하며 확실한 것 따져묻기 좋아하던 도마를 친히 만나셔서 변화시키셨고 박해하던 사울까지 만나셔서 그를 새 인생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찾아오셔서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강대상 위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을 만나고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그 주님 손 잡고 그 주님이 여러분 가슴을 두드리고 있는 그 노크하심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덤 앞에 머무는 신앙 가지지 마십시다. 이성적으로 따지고 묻고 하는 신앙 이제는 다 버리십시다. 실망하고 낙심했던 그 자리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만나려고 여기 찾아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침이 어제와는 아니 오늘 아침 눈뜨기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